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오순절인데요. 오순절의 의미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성탄절 예배입니다. 근데 그날을 기념하는 것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오신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념하는 그 행동 자체는 이미 오신 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고 우리를 위해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찬송하며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통해서. 부활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누구든지 그 부활절 예배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고 그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는 겁니다. 오순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 날에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후에 열흘 못 되어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마침 오순절날이 이름에 제자들 머리 위로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와 불의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은 뭐냐면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이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 그래서 마치 우리가 부활절과 성탄절을 예배드리는 것처럼 오순절날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 땅에 최초로 임하시는 그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 주님의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성도들이 그분의 그 역사적인 사실, 그분의 그 임재하신 것, 즉 이 땅에 강림하신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로 믿고 그 오순절날에 최초로 임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임하고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조금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은 오순절날 이 성령의 역사를 그냥 단순히 추상적인 역사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오순절 사건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임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사실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사실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의 근거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자꾸 듣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이래서 말씀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고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자꾸 듣고 이러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 믿음의 구조를 우리 가운데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그런 삶의 구조가 있습니다. 생각 안에. 그 구조에 따라서 사람이 생각하고 그 구조에 따라서 사람이 움직이고 구조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그렇습니다. 마치 설계도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설계도를 보고 집을 지으면 그 설계도 모양대로 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의식의 구조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구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구조를 잘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의 구조를 바르게 세움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좋은 믿음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고 구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면은, 그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 성경이 요구하는 그 요구사항이 뭐냐면 믿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사실을 믿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죠? 반드시 그것을 믿으면은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면은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즉 믿고 행동하면은 그 행동의 결과에 따라서 그것이 현실화된다는 거예요. 현실화.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사실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 구조입니다. 구조.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행동에 옮겼다는 것은 뭐냐면요, 믿음을 우리가 이렇게 실제 했다는 거예요. 실제. 내 머릿속에 있는 이 구조를 내가 삶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거기서 뭐가 나타나냐면은 현실이 되는, 현실이. 머릿속에 있는 믿음을 내가 행동함으로써 그것을 실제화했더니 그것이 현실 가운데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요,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 머릿속으로 이렇게 어떤 음악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음악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노래로 부르잖아요. 그렇죠? 노래를 부르면은 그 소리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래를 우리가 목소리에서 소리를 만들면은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가 여러분 음치 아닙니까? 머릿속에 그런 구조가 있는데 제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러니까 그 음치 아닙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믿음의 구조를 내가 행동을 하면은 그 행동에 따라서 그것이 현실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있는 말씀은 그겁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즉 내 머릿속에 있는 믿음의 구조에 따라서 내가 기도했으면은 그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현실화가 된다는 거예요. 현실화. 이런 믿음의 구조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믿음의 구조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따라가냐면요, 어떤 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신 것을 내가 보면은 그것을 이루어진 줄 알고 믿음으로 된 줄 알고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그럽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기도한 것은 이미 받았으니까 그 받은 것에 근거해서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 그러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현실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구조를 우리가 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의 역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의 구조를 쌓아놓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뭘 했냐면은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25절을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회개의 부르심이 있고요, 제자로의 부르심이 있고, 그리고 교회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제자로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을 포함하고 있냐면요, 선교의 부르심을 포함하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는 선교의 부르심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렇게 우리가 이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는 방법은 그 각 부르심마다에 뭐가 있냐면은 성령께서 내재적으로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움직임이 있으셨습니다. 그렇죠? 성령의 활동이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부름을 받는 사람이 순종하고 응답을 할 때에 거기에 부르심이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로의 부르심입니다. 회개로의 부르심. 회개로의 부르심을 우리가 들었을 때 그거에 따라서 순종을 하고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뭐냐면요, 저희가 에스겔서를 지금 살펴봤는데,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는 에스겔의 환상의 부분입니다. 근데 그 환상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마치 출애굽기와 민수기, 신명기를 읽는 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내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성막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훈련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도 아주 짧은 8장에 불과한, 9장에 불과한 내용이지만은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며,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되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땅을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가 하는 그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이 이것을 환상 가운데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47장에 이르러서는 에스겔이 성전을 봤는데, 성전에 가서 보니까 성전 성소 앞에 그 돌로 만들었는데 그 그러니까 밑에 기초로부터 뭐가 흘러나오냐면요,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물이. 근데 이 물이 성전을 흘러서 나오는데 1,000척, 오늘날로 말하면 약 한 500m쯤 됩니다. 500m쯤 지나가니까 가서 이렇게 재보니까 이게 발목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500m 가서 재보니까 무릎까지 오고, 다시 500m쯤 가보니까 허리에 차고, 그리고 한 2km쯤 걸어가서 보니까 이 강이 헤엄을 칠 만한 큰 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나와서 조금씩 걸어갈 때마다 강이 커지고, 그리고 그 강이 어디까지 커졌냐면은 사람이 헤엄쳐야만 간신히 건널 수 있는 그런 큰 강이 된 겁니다. 근데 거기가 유대 광야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 광야에 그런 조그마한 물이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큰 강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이 다시 돌아가서 보니까 나무가 서있는 거예요. 나무가. 그리고 그 강마다에 그 강에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소성하고 살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그렇게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47장 12절에서는 성경의 그 후반전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성소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지만 이 새로운 성전도 성전 앞에 뜰이 있습니다. 뜰 앞에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있어요. 그래서 짐승을 거기서 제사합니다. 짐승을 제사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 성소입니다. 근데 그 성소 앞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생수가. 그것이 뭐냐면은 생수가 흘러나오는 기초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에스겔서 47장 이 말씀은 상징입니다. 우리에게 상징. 어떤 상징이냐면 첫 번째,
이 흘러나오는 물은, 성수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부터 3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받는 겁니까? 이 성령을? 이것은 믿는 자가 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가 받는 거. 근데 에스겔은 이것이 성전에서 이렇게 흘러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믿는 자의 그 배에서, 그러니까 가장 깊은 곳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그런 정서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믿는 자의 가장 깊은 곳이 영이 아닙니까? 속사람. 이 속사람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것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그리고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소성되고 번성하고 충만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성하고 충만하고 번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성수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이 생수는 회복을 상징하는 겁니다. 회복. 인류의 문명이 어디서 나왔냐면 강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나일 문명, 양지 황하 문명, 그렇죠?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문명, 그 다음에 겐지스 문명, 이렇게 우리가 4대 문명을 말하잖아요. 근데 그 문명이 나온 곳이 다 강 주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도 강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한국도 강에서 새롭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이 새롭게 된 강의 역사를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러고, 독일이 새롭게 된 것을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강이 있고 그 강을 잘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하면은 거기서 문명이 나오고, 그렇죠? 민족이 부흥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 이 강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에덴에서 무엇이 나오냐면요, 네 가지 강이 흘러나온다 그래요. 그 첫 번째 강이 뭐냐면 비손, 그렇죠? 기혼, 그 다음에 히데겔,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 이 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해서 흘러나온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 함께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강물이 흘러나와서 온 땅을 흘러 적셔가는 겁니다. 근데 이 강의 상징이 다시 한번 언제 나오냐면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옵니다. 22장 1절과 2절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을 내게 보이며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 생명수의 강도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는데 달마다 그 실과를 맺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에 있는 이 12절에도 실과가 언제 맺는다고요? 달마다 맺습니다. 달마다. 근데 이 땅에서 실과는 어떻게 맺습니까? 1년에 한 번씩 맺습니다. 근데 이것이 달마다 맺는다. 달마다. 그러니까 이 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성된다고 하잖아요. 이 많은 단어가 뭐냐면은 이 7절부터 12절까지 해서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뭐냐면 소성되다, 하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다른 말로는 살다라는 뜻이에요. 살아난다, 다시 산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생수로 오시는 이 성령님과 우리 관계를 깊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관계를 깊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문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성령님과의 관계를 깊게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지금 이 40장부터 48장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로에서 돌아온 뒤로 성전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으시는 성전을 통해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지으시기를 원하는 성전입니다. 그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그냥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짓기를 원하시는 성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번성하심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이 성령님과 교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그것을 상징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하나님이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 의해서 새롭게 성전을 지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 삼마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그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전을 하나님이 짓기를 원하시는 성전.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 말씀을 한 것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있음을 날마다 자각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안에 이 성전이 지어져 있음을 우리가 날마다 자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전이 세워져야 하는데 강조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짓기를 원하시는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성전을 하나님이 짓기를 원하시는 성전이 있고 사람들이 자기가 짓기를 원하는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가 어디에 나오냐면 사사기서 17장에 나와 있는데 에브라임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신상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레위인 소년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 제상으로 만들고 자기 집에다가 오늘날로 말하면 신전이고 그 사람 미가의 생각으로는 성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사기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강조하고 있냐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는 대로 사람들이 섬긴다고 하는 거죠. 그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졌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이 성전이 세워졌는데 이것은 마치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진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세우신 성전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성전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를 바꾸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44장 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이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마음과 몸이 할례를 받은 이방인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근데 이방인도 들어올 수 있는데 마음과 몸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강조하냐면요,
우리가 그러니까 제 목사 입장에서 설교를 할 때 신학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희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성경을 빌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말을 하면 권위가 없으니까 성경의 권위를 빌려다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병전을 쓴 것을 우리가 위경이라고 합니다. 그 베드로가 복음서를 쓰지 않았는데 실제로 위경에는 베드로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름을 빌어서 복음서라고 그렇게 내놓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강조하면서 그 말씀을 경전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위경이고 외경입니다. 목회자들이 그렇게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니까 그렇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설교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말씀을 듣고 받았으면요, 그 말씀에 자기를 비춰서 자기의 삶을 바꾸고 그리고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 과정이 반드시 따라야 돼요. 이 과정이 따르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도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처럼 허물어 없어질 성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나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성령님과 관계를 깊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펴볼까요? 성경을 펴볼까요? 에스겔서 11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환상 가운데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냐면 10장 4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에 오르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1장 23절에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 산에 머물고. 하나님의 신이,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서 성전 동편에 있는 산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에서 떠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47장에서는 성소에서 그 하나님의 그 생수가 흘러나지 않습니까?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본 겁니다. 44장을 펴보세요. 44장 1절과 2절. (1절만) 읽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향하는 바깥문에 들어오시니 그 문이 닫히었더라. 하나님이 그 성전을 다 지어놓고 그 성전에 들어오시니 그 성전이 뭐라죠? 닫혔다 그러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더라가 20. 예, 4절, 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장 4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국문을 통하여 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데.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들어간 거예요. 성전을 지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시니까 거기에서 비로소 뭐가 됐냐면은 성전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성소에서 생수가 흘러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요한복음에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는데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 곧 내가 저희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26절에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에게 알게 하려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영광을 보므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광의 인자가 늘 함께 있는 그 자리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새롭게 지으시고 그렇죠? 그리고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들어가시자 영광이 들어가시자 하나님의 임재가 있자 그 성소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에게 지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다른 말로 말하면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연합. 근데 그 연합을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연합을.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합하기 위해서는요. 에스겔서 43장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43장 10절부터 11절에 인자야 너는 이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전의 제도와 식양과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부끄러워하거든 알게 하고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동에 대해서 회개하면은 그것을 알게 하고 그것을 행하게 하라는 것이죠. 결국 다른 말로 말하면요, 뭐냐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가 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온전함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요. 그래도 아직 남았습니다. 네. 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이 강이 그 성수에서 흘러나올 때는 조그마한 실개천 같은 물이 나왔는데 500m를 지나다 보니까 이것이 발목에 담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500m를 지나다 보니까 이것이 무릎에 오잖아요. 그리고 500m쯤 또 지나니까 이것이 허리에 오고 500m쯤 또 지나니까 이것이 헤엄을 쳐야만 건널 수 있는 아주 큰 그런 물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그게 그렇게 되냐?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죠? 그것은 성소에서 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지 않으면요, 물은 가다가 사라집니다. 큰 홍수라 그래도 그 물이 지나가고 나면은 물이 없어져요. 그렇죠? 그런데 그 물이 강을 이루면서 계속 흘러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지속적으로 성전에서 물이 흐르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그러면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있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드는 건 아닙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은
그 장애물이 없으면 어디든지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애물을 어떻게 제거하겠습니까? 장애물을 제거하는 방법을 저희가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과 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성령이 지속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믿음의 구조를 만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5절에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냐면요.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 말씀은요. 이 장막은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이 장막을 우리가 이 장막 안에 있어서 이렇게 탄식하고 그리고 이것을 이 육신을 벗고자 하는 것은 탄식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게 우리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죠? 고통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 즉 죽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덧입고자 하는 거예요. 덧입고자. 아, 내가 이 육체가 힘들다 그러니까 이 땅을 빨리 벗어나자. 내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있나이다. 하나님의 나를 내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것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덧입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덧입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기도하고 아침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은 덧입기 위한 겁니다. 덧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없을 때 지루하신 것 같아. 지루해도 목사는 할 말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역할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을 연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것을 머릿속에 의식의 구조로 갖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보도 해야 돼요. 그렇죠?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즉 우리가 이렇게 짐진과 같이 확 눌리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눌리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죽을 것이 그렇죠? 이 죽을 것, 죽어야 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생명에게 삼킨 바 되는 것. 즉 생명에게 삼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즉 다른 말로 하면 먹히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먹히기 위해서. 근데 어디에 먹히냐면요. 생명에 먹히는 거예요. 생명에게 삼킨 바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삼킨 바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에게 삼킨 바 된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삼킨다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먹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먹는다. 응? 그리고 먹으면 뭐가 됩니까? 뭐가 되죠? 먹어서 탈이 나면은 이게 토하거나 설사하거나 그러잖아요. 먹어서 제대로 잘 돌아가면은 소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화가 되면은 그 먹은 것은 내 몸의 일부가 됩니다. 피가 되든지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되든지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 음식을 안 잡수시는 사람처럼 그렇게 반응이 없습니까? 응? 그러면은 우리가 생명에게 삼킨 바 된다는 것은 생명에게 삼킨 바 되어서 소화되어서 그것의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생명이 뭡니까? 생명이. 성경에는 생명을 상징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생명의 상징은 첫 번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시고 아버지와 아들에게 생명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생명에게 삼킨 바 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에게 주님에게 삼킨 바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주님에게 소화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주님의 일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고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지체들이
우리가 각 지체를 이루는 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화가 돼서 일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은 사람들의 빛이다, 사람들의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생명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33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 떡을 우리가 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생명의 떡을.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게 먹힌 바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말씀에게 먹힌 바. 자, 그래서 이 말씀에게 삼킨 바 되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소화가 되어져야 돼요. 말씀에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일부분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말씀의 일부분이.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53절에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말씀도 성찬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 살과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와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겁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교제를. 근데 그 교제가 어떤 교제가 되어지냐면요, 주님이 뱉어버리는 교제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삼키는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부가 되는 교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할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 성령이 지속적으로 흘러나가면은 이 온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되어집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또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이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삼킨 바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부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장막이 더